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들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을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간수가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초대해서 모든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감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새었는데 이게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날이 새었는데 갑자기 윗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다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제 간수는 바울을 존경하게 됐으니까 잘 됐습니다, 선생님. 상관들이 당신들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상관들에게 이렇게 아마 전해라고 했겠죠. 너희들이 로마 사람인 나를 무슨 죄다라고 명확하게 정하지도 않고 나를 때렸으니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는 로마 정식 시민권자다. 로마 정식 시민권자는 그렇게 취급을 하면 안 되었던 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정하니까 그 말을 들어서 부하들 상관들에게 이 말을 전하니까 그 상관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인 줄을 몰랐는데 많이 두려워했다라고 해서 다시 와가지고 상관들이 이제 직접 왔겠죠. 좀 우리식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조용히 이 성을 좀 떠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고발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나와서 루디아의 집, 이제 제일 처음에 유럽 땅으로 가서 있던 루디아, 여기가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던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만나고 이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다음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생각해 볼 점은 35절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하나님께서 그 전날 감옥문을 흔드셨거든요. 지진을 일으키셔서 감옥문이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마음만 먹으면 도망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감옥문이 딱 열리면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는구나. 근데 바울은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갔다면 아마 간수는 죽었고 간수와 그 가정은 이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 우리가 죽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원망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의 문이, 감옥문이 열려지게 하신 것은 나가라고 하는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와서 상관들이 법적으로 합당하게 당신들 이제 나가라 이랬거든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흔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의당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옥문이 열린 것은 바울을 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것이고요.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은혜는 일상의 은혜예요. 평범한 은혜예요. 상관들이 나와서 이제 당신들 가라.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당신들 가라 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이니까요.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꼭 그것을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나를 위한 은혜는 또 다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계획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배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가기 싫었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착착 진행이 돼요. 배도 이미 있어요. 이미 와 있어. 그 당시에 그 배는 몇 달에 한 번씩 가는 배예요. 지금처럼 뭐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또 돈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돈도 마침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탔는데 오히려 된통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남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날이 새매, 날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날이 되었어요. 새로운 해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또 다른 은혜를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베푸셨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일을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진짜 은혜를 또 그 얼마 후에 분명히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자체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계속 감옥에 사는 거예요. 계속 감옥에. 감옥이라고 하는 게 이감될 때 여기 있다가 이 감옥에 있다가, 이 감옥은 주로 신앙에서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각. 이 감옥에 있다가 다른 감옥으로 이감하면 잠깐 동안 햇빛을 보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풀려났구나. 이제 새로운 시간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시 옮겨봤자 또 다른 감옥이에요. 또 다른 감옥에서 또 우리는 하늘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태양빛, 영원한 하늘의 빛을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은혜가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이 감옥이에요. 이런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빛나는 태양빛 아래 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옥문이 열렸는데 그것은 바울 일행에게 감옥을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간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감옥에서 내보내는 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전달할 때에 나를 향한 은혜가 또 다르게 놓여 있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새어서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올해의 마지막 날 새해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에 새로운 태양이 뜨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